오늘 저는 누가복음 7장 1절 이하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회당을 지은 백부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주 사역 무대였던 가버나움에 한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대에 100명의 부하를 둔 장교입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소위 팔레스타인은 로마의 속국으로 식민지 하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식민지 관할 지역의 로마군 점령지의 지역사령관 내지는 책임을 맡고 있었던 이 백부장, 그 집에는 하인이 아마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중 한 하인이 병이 들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다. 종은, 당시의 종 하인은 노예에 불과하고 짐승이나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저 재산 목록 가운데 하나인 그런 하인인데 그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기 관하는 그 가버나움 지역에 있는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 그의 종을 구원하시도록 예수님께 청했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에는 보게 되면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백부장이 직접 나아가는 것으로 기록하지만 누가는 아주 상세하게 유태인 장로님들을 먼저 보냈다고 말합니다. 이에 그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합니다. 백부장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실 때에 그 백부장의 집이 멀지 않은 상황에 또다시 백부장에 보낸 백부장의 친구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는 것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셔서 내 하인을 낫게 하여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자신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라 그 사람의 시키는 대로 하며 내 아래에도 사람이 있어 군병이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들은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저를 이히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면 종은 이미 강건하여 져 있었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이하에는 이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께 자기의 하인이 몹시 괴로워하는 이야기를 하였고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준다고 말할 때에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사 그러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을 역시 기이히 여기셨다고, 그리고 쫓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럴 갈미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니 그 시로 하인이 나왔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한 가지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은 먼저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고 친구를 보내고 그리고 본인까지 마지막에 왔다고 이야기하고 마태는 백부장이 나온 장면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어 그에게 간절히 구하였다. 마태복음에는 간구하였다고 말합니다.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친한 벗을 보냈습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고쳐 주십시오. 세 번째로는 백부장이 직접 나아가서 아뢰입니다. 다만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백부장의 몇 가지의 믿음과 그의 삶의 태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숭고한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도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그렇습니다. 이 백부장은 믿음이 남다른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만나보지 못한 믿음,
일찍이 그 어떤 누구에게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예수님까지도 만나보지 못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킨 믿음의 사람, 이스라엘 그 어디 그 누구에게도 없는 믿음을 가진 백부장, 그 믿음이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폭적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말씀만 하사,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행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지위, 힘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 백부장이니 그 자신의 직위나 자신의 힘, 권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 힘과 지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말하기를 그 하인, 종, 노예, 짐승, 도구에 불과한 그를 사랑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한갓 소유에 불과한, 짐승에 불과한 하인의 중풍병을 본인이 몹시 괴로워하며 그를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그는 하인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몹시 괴로워하는 하인의 아픔을 그대로 채우라고 있는 그런 상관이었습니다. 그의 태도는 심히 겸손하게 보입니다. 진정한 성경적인 겸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백부장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그가 얼마든지 식민지 백성 중에 하나인 예수님에게 예수, 당신 우리 집에 와서 우리 하인의 병 좀 고쳐주시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하인을 두고 일을 시키며 관리해야 할 만큼 넉넉하고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머리 둘 곳 없이 이리저리 다니시는 예수님에 비하면 그는 참으로 대단한 명성과 부귀와 영화와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식민지 백성의 장로들에게까지 인정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두 번째 예수님께 보내었던 그의 친구들도 틀림없이 유태인이었을 거고, 그 유태인들, 그와 백부장과의 관계가 매우 좋았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간구합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간절히 구하였다, 이 말의 원어의 뜻은 간장이 끊어지는 듯이 애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간장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죠? 아니, 꼭 끊어져 봐야 알겠습니까? 어떻게 돼요? 쉽게 말하면 이 말은 이겁니다. 내 생명을 걸고 이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 그는 유태인 장로들에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 장로들이 이 백부장의 어떤 점을 인정하고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5절에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여러분 잠깐 우리의 생각을 되돌려 보십시오. 오래전 일본이 우리 조선을 다 억압하고 식민지 정치를 베풀 때에 일본 사람들이 조선 사람, 한국 사람 사랑했어요? 아니에요. 지금도 억지를 부립니다. 일본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너네 나라 사랑해서 서울에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철도 놓아주지 않았냐. 그게 불편한 우리 교통 왕래 잘하라고 나와준 게 철도가 아니에요. 그게 여기 거 가져가려고, 착취하려고, 빼앗으려고, 여기에 석탄 실어가고 곡물 실어가고 경기 편에 좋은 쌀들 가져가려고 그거 만들었지, 무슨 우리 도와주려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조선 여자들 성노예로 삼았습니다. 위안부라는 명목 아래 착취해 갔습니다. 일본 제국의 황민화를 위해서 신사참배를 하게 하고 동방요배하게 하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로마 백부장은 그가 다스리고 있는 팔레스타인 유태인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의 장로들이 말합니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그 다음 5절 하반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는 유대인을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유대의 장로들이 증언합니다. 유대인을 위하여 회당을 지었다고 증언합니다. 어떤 변명, 설명, 해명이 필요 없습니다. 힘과 권력과 지위에 의한 거짓 증언이 결코 아닙니다. 식민지 백성인 그들이 스스로 말합니다. 저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인데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저 사람은 로마 사람인데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식민지 백성인 그들, 피지배 계급인 그들을 스스로 정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이 백부장의 집 하인을 고쳐주는 것은 결코 부당한 일이 아닙니다. 합당한 일입니다. 그 일을 행하기에 맞는 사람이라고, 옳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대목 중요하게 함께 깊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회당을 지었다는 겁니다. 백부장이 회당을 지었다. 여러분, 회당이 어떤 곳입니까? 회당이, 성전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곳이 성전이에요. 회당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오늘 신약의 교회는 이 두 가지를 겸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쉽게 말하면 교회는 성전 플러스 회당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학교, 그게 회당이에요. 원래 회당이라고 하는 헬라의 시나고게라는 말은 생활 방식을 배우기 위하여 모이는 그 모임 또는 모임의 장소입니다. 율법과 삶을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신앙을 계승하는 장소입니다. 요사이 현대말로 표현한다면 학교를 세웠다, 교육 장소를 세웠다는 겁니다. 쉬운 일이 결코 아니죠. 교육을 위하여 학교를 세운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최대의 미전도 종족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최대의 미전도 종족이 어디인가? 다음 세대가 미전도 종족이래요. 다음 세대가. 1970년도에 대학생들 많게는 25%, 적어도 20% 이상이 예수 믿었어요. 80년대 15%, 오늘날은요, 최근 발표한 통계입니다. 죄송합니다. 고유명사를 이야기해서. 연세대학교, 저기 미션스쿨입니다. 연희전문학교로 세워진 학교예요. 근데 작년인가 조사했더니요, 연세대학교 재학생들 가운데 예수 믿는다고 응답한 사람이 3%가 안 돼요. 엄청 줄어들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58년 개띠가 유명한 거 아시죠? 근데 왜 유명한지 아세요? 여기도 아마 58년 계실 거예요. 저는 뭐 그 전에 태어났기 때문에 58년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호적상에는 제가 58년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록상으로는 저도 어쨌든 58년이에요. 근데 58년 개띠가 왜 유명한가 하면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6.25 끝난 뒤에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이들이 많이 태어났습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베이비 부머, 애들이 많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의 경우에 1957년까지 태어난 인원이 한 해에 100만 명이 안 됐습니다. 근데 1958년도에 처음으로 100만 명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59년도부터 또 100만 명이 안 돼요. 그게 우리나라의 역사상 한 해에 100만 명 이상 태어난 애가 딱 한 해가 있어요. 그게 58년도에. 저도 호적상으로 하니까 한 명 기여를 했어요. 작년에 우리나라에 태어난 사람이 몇 명이죠? 41만 명이에요. 41명이 채 안 돼요. 그러면요, 60년 전 비하면 58년, 정확하게 58년 전 비하면 작년도에 태어난 사람하고 58년 전에 태어난 사람하고 60%가 줄은 거예요.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앞으로 60년 뒤에는 인구가 60%가 줄어든다는 이야기예요. 그 추이로 계속 가면. 그렇죠?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퍼센테이지만큼 계속 예수님을 믿는 프로테이지가 똑같아도 교회 성도 숫자가 몇 프로가 줄어요? 60%가 줄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의 프로테이지가 그전만큼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70년대에는 20%, 지금은 3%. 이것이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7분의 1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럼 전체 수에 대비하면 100명으로 따지면 약 한 7명 정도가 믿는다는 겁니다. 엄청 줄어드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미래의 세대를 신앙적으로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의 자료입니다. 미국의 에듀케이션 위크라고 하는 주간 신문의 발표입니다. 새롭게 미국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아이들, 그 미국 아이의 14%가 10대 엄마의 자녀들이랍니다. 그들의 14%는 결혼식을 하지 않은 부모에게서 난 자녀들입니다. 15%는 신체 혹은 정신적 장애의 아동들입니다. 15%는 영어가 자기의 본래의 언어가 아닌 이민자들입니다. 그들의 40%는 그들이 18살이 되기 전에 부모가 다 이혼을 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 전체의 3분의 1은 학교에서 돌아와 빈집에 있어야 하는 소위 열쇠 아이, key children. 지가 직접 문을 잠그고 학교 가고 지가 학교 갔다 와서 문 열고 key children이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그들 25%는 의무 교육 도중에, 다시 말하면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중퇴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교육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 교육열이 가장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예? 대한민국이에요. 두 번째 나라가요?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도 능가합니다. 미국 사람은 100명 가운데 25명이 고등학교를 졸업 못해요. 대한민국 사람 지금 대학교 진학률이 60%가 넘습니다. 대단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렇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교육열은 높은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청년 대학생들, 아니 초중고등학생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동성애, 학교폭력, 지나친 교육열, 이것으로 학생들이 병들어 갑니다. 학교에다가 붙들어 두면 오히려 더 아이들이 사고를 안 칠 것 같은데 학교에 오래 붙들어 두는 게 대형 사고를 더 많이 저질러요. 우리나라 1년에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들어가는 교육비, 공식적인 공교육, 사교육, 그러니까 소위 사립고등학교, 공립고등학교, 학교를 말합니다. 이건 과외 말고요. 그렇게 들어가는 돈이 1년에 12조 7천억 정도 들어간대요. 중고등학생들 교육비가. 그런데 중고등학교에 다니다가 학교를 그만두고 학교에 벗어나는 탈학교 학생들 있죠. 중퇴하는 학생들. 이게 재작년 통계로 1년 동안 63,501명입니다. 63,501명이 모두 다 나쁜 아이들은 아니에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부유한 부모를 만나서 학교를 그만두고 해외에 나가는 아이들이 63,500명 가운데 한 2만여 명 될 거예요. 나머지 한 43,000명 정도가 그냥 학교에 다니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43,00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다 나쁜 데로 가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나쁜 깡패나 조폭들이나 사창가로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아이들이 많이 가는 겁니다. 거의 깡패는 95% 이상이 초중고등학교 때 학교를 그만둔 사람이에요. 대학교 이상 다닌 사람들은 깡패로 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간다고 해도 별로 알아주질 못해요. 왜냐하면 중학교 나오다가 벌써 깡패 된 애들이 고참이 되어 있어서 별 몇 개 달고 있기 때문에 대학교 중퇴한 사람들은 가봐야 별로 진급이 안 돼요. 알아들으세요,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근데 잘 들어보세요. 중고등학생들 1년에 들어가는 교육비가 약 12조 7천억 들어가는데 이 중고등학교를 탈학교해서 밖에 나가서 얘네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를 쳐서 그 사고 비용 내지는 문제를 일으킨 데 들어가는 비용, 이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가 하면 이것을 전문 용어로 청소년 사회적 비용이라고 그러는데 이 비용이 약 12조가 들어가는 거예요. 90% 이상을 교육시키는 교육비하고 10%가 안 되는 아이들이 학교 밖에 나가서 사고 치는 걸 사회적 비용으로 계산하면 돈이 거의 비슷하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럼 이 아이들도 잘 돌보는 교육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누가 해요 이거요? 지금 돈 많은 한국의 부자들이나 기업들이 천재를 불러다가 소위 수재교육, 영재교육은 시키려고 그러고 아주 초고급 호화교육은 시키려고 그러는데 탈학교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교육을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럼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종교적으로 타 종교를 비교해서 죄송한데 이거 불교의 승려들이 하겠습니까? 아니면 신부들이 잘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지역마다 있는 교회가 잘하겠습니까? 대답 안 해도 여러분들이 다 하실 거예요.
조금 다른 통계입니다만 교회가 지금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2014년 7월 11일자에 발표된 내용인데요. 왜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지 못하는가? 중학교 2학년이 무서워서 못 내려온대. 중2가 무서워서. 사춘기에 접어드는 중학교 2학년이 질풍노도와 같은 그들의 성품. 근데 문제는 이 중고등학생, 초중고등학생들이 있는 교회 내에도 아주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아까 인구가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체 인구를 이를테면 80년까지 산다고 생각하면 40세 이하, 40세 이상이 반반을 이루어야 인구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인구의 50%, 나이의 50%에 해당되는 중간 정도 이하의 사람들이 30%가 채 안 됩니다. 그럼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한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2012년 통계입니다. 장로교 통합적 성도수 281만 531명, 교회수 8,417개, 목사수 16,85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 전 통계에 비하면 성도수는 1.46%가 감소했고 목사 숫자는 3.67%가 증가하였고 교회수는 1.35% 증가했습니다. 이 구도대로 계속된다면 목사는 늘어나는데 목양할 성도가 줄어들면 목사가 줄어야 되는데 목사는 3.67%가 늘어나고 성도는 1.46%가 줄어들고 앞으로 목회자 가서 사역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런 정도의 개념으로만 볼 게 아니라 특별히 주일학교 통계 280만 가운데서 영아부터 청년부까지가 전체 62만 명이고요. 그중에 청년 대학생들을 빼면 초중고등학생까지가 47만 명, 전체 성도 수의 17%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25%, 30%가 되어야 할 그 아동연령층에, 청소년층, 어린아이층에 이만큼 줄어드는다. 앞으로 교회가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거는 통합층만 아니고 고신도 마찬가지고 감리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죄송한데 우리가 속하여 있는 침례교는 어떤가? 다행히도 침례교회는 교회도 늘고 성도수도 늘고 목사수도 늘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백부장이 회당을 지었다. 한마디로 뭐라고 했어요? 학교를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회당은 율법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주로 그곳에서는 토라와 미쇼나 탈무드를 가르칩니다. 토라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토라예요. 율법이에요. 그럼 미슈나는 뭔가 하면 이 토라를 해석하고 율법을 해석하고 삶의 지침으로 정한 중요한 내용들이 미시나입니다. 그럼 탈무드는 뭔가 이 미시나의 내용들을 생활에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하도록 다 풀어놓은 게 탈무드예요. 탈무드는 언제나 누구나 탈무드를 쓸 수 있는데 탈무드의 맨 마지막 페이지와 맨 첫 페이지는 언제나 비어 있습니다. 누구라도 계속해서 탈무드를, 다시 말하면 성경으로부터 배운 원리와 지식을 미슈나를 통해서 배우고 미슈나의 것을 삶에 적용하면서 그 지혜를 한다. 그래서 탈무드를 유대인의 지혜의 책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유대인 남자는 10명 이상 모이면 뭐를 세워요? 회당을 세워요. 회당을 세워요. 이슬람을 믿는 사람을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무슬림 10명 이상 모이면 그 사람들은 요구해요. 이맘을 요구해요. 이맘이 뭐냐? 교회로 말하면 목사야. 이슬람 무슬림들의 종교 지도자를 이맘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오늘 말씀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대한민국에 중동의 오일머니 스쿠커법이라고 해서 돈이 들어오려고 그래요.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돈만 약 30조가 들어와 있어요. 근데 앞으로 300조까지 들어온다고 그럽니다. 할랄 식품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걸 왜 우리가 반대하는가? 할랄 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할랄의 방법으로 잡아야지 돼요. 그리고 할랄 식품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무슬림들 중앙위원회, 대한민국 무슬림 중앙위원회에서 인정을 해야 그게 할랄 식품으로 인정받는데, 예를 들어서 양 한 마리를 잡을 때, 양을 잡을 때 할랄 식품이 되려고 하면 그 양의 머리를 메카를 향하여 머리를 두게 하고 목을 따서 거꾸로 매달아 피를 다 빼게 하고, 그리고 그 양을 잡을 때에 알라를 위하여 알라를 위하여 이렇게 외치고 이맘이 인정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아무나 잡는다고 그 방법으로 잡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한국에서 만드는 시계가 지금 중동 국가에서 잘
팔리는 시계가 있습니다. 그게 소위 이슬람 시계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시계가 하루에 4번 딱 시간만 되면 삘릴리만 가면 지금 이슬람 기도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계 바늘이 그 순간에 딱 어디를 향하는가 하면 메카가 어디 있는가를 탁 하는 거예요. 어디 갔든지 탁 비누면 삘릴리라면 딱 내밀면 메카가 이 방향이다. 방향을 대고 카르페트, 유명한 카르페트가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중동에서 이슬람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깔아놓고 거기다가 메카를 향해서, 실제로 대한민국 대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대학 M대학인데요, 대학교 교실에서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갑자기 삘릴리 울리니까 전부 다 죄송해요 똥구멍 치들고 그냥 그쪽을 향해서 막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교수님이, 야,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기도는 하는데 바깥에 나가서 해라. 여기는 지금 수업을 해야 되니까. 얘네들이 바깥에 안 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교수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감히 알라에게 기도하는데 네가 알라를 방해했다. 알라의 기도를 방해하는 사람은 무조건 죽이게 돼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꾸라는, 이슬람은 이겁니다. 이슬람을 안 믿으면 나머지는 다 죽인다는 게 이슬람의 아주 핵심입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거짓말해요. 이슬람 법에 뭐가 있는가 하면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가르쳐. 이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게 아주 나쁜 법.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이야기 하면 지금 여기 이슬람 있으면 저 금방 지금 죽을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요. 아주 시리어스한 상태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그날 수업을 못했습니다. 수업 끝나자마자 교수님 방으로 전화가 빗발치듯이 걸려옵니다. 너 알라를 모독했으니까 죽인다. 그날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갔더니 집으로 전화가 옵니다. 너네 둘째 딸이 어느 유치원 다니는 줄 아는데 그냥 안 둘 거다. 죽일 거다. 학교 총장실로 전화가 왔습니다. 대사관에서. 그리고 이슬람 중앙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뭐라고 전화했냐? 당신네 학교에 우리 무슬림 있으니까 이맘 두어라. 기도하는 장소도 만들어줘라. 그리고 그 교수는 빨리 퇴출시켜라. 여러분, 대부분의 이슬람들은 순해요. 저도 생각해보면, 제가 중앙교회에 있다가 잠시 아프리카에 가서 한 3개월 있었던 적이 있어요. 오산 가기 전에. 그때 간 곳이 나이지리아입니다. 나이지리아 북쪽 지역은 무슬림들이에요. 남쪽 지역은 기독교 지역이에요. 참 신기해요. 무슬림 지역은 항상 평화로워요. 남쪽 기독교 지역은 맨날 전쟁터예요. 저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대부분의 무슬림들은 참 순하다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대부분의 무슬림들은 선해요.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은 선해요. 대부분의 독일 사람들은 괜찮아요. 근데 극우 나치들이 유태인 600만 명을 죽인 겁니다. 여러분, 19명의 무슬림 극단 분자들이 9.11 사태 일으켰어요. 극단적인 일본 몇 사람들이 큰 사고 일으킵니다.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가장 큰 테러 집단이 누구예요? IS, 알카에다, 탈레반, 보코하람, 몽땅 다 무슬림들입니다. 기독교 단체가 아니에요. 불교 유교 단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슬람 대부분이 선해요. 대부분은 선한데 15%, 많게는 25%까지의 극단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 테러의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가장 핵심적으로 전도 대상으로, 그 사람들 말로 포교 대상으로 삼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일본은 이슬람 얼씬도 못합니다. 아예 나라에서 제도적으로 맡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서울에 있는 유수한 대학들마다 지금 웬만한 대학에 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스크가 뭔가 하면 그 이슬람 성전이요. 모스크가 15개 있어요. 대학마다 거의 기도실, 서울대학교도 지금 기도실 내놓으라고 난리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말씀이 너무 멀리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에만 회당이 480개, 많게는 1000개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아키바의 사건을 기억하실 거예요. AD 70년 로마의 타이터스 대장이 예루살렘을 공략해 왔을 때 이제 내일이면 함락을 시키는데, 그날 밤 예루살렘 골목에 있는 한 회당장, 요새로 말하면 율법학교 교장이 몰래 빠져나가서 타이터스 대장, 티터 대장의 막사를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함락이 되더라도 후세들은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학교 교육권을 보장해 주세요. 학생들 불과 몇 명 안 되는 이 랍비, 이 회당장에 있는 회당만큼은 그대로 두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날 함락되었습니다. 그 남았습니다. 10년, 20년이 지난 뒤에 이스라엘의 놀라운 민족운동, 독립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 아키바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로마를 향해서 독립운동을 일으키고 민족해방운동을 일으켰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교육을 바르게 하지 못하면 지금 대한민국 교육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학교에 미션 스쿨도 성경을 마음대로 못 가르쳐요. 찬송가 마음대로 못해요. 몇 년 전에 대광학교 사건을 잘 아실 겁니다.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가 세우는 학교인 예담학원의 학교는 마음 놓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가르칠 수 있는 학교입니다. 교과 과목의 60%를 성경적으로 우리가 다 편성해서 가르칠 수 있어요. 40%는 대한민국 교육부가 정한 과목을 가르치고 그 내용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마음 모아 우리가 가르치는 이 세대의 사람들이 다음 세대의 신앙을 잘 개선 발전시키고 나라와 국민들 앞에 꼭 쓰임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다 나누지 못하였지만 우리는 성경적 교육의 중요성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 주보 안에 예담학교 건축을 위한 헌금 봉투와 약정서를 받으셨을 겁니다. 오늘 내시는 게 아니라 다음 주일, 그 다음 주일 이렇게 내시면 됩니다. 집에 가셔서 자세하게 읽어보시고 혹시 의문 나시는 거 있으시면 교회 사무실이나 교육자에게 여쭤주시면 됩니다. 정성껏,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랑하지 않을 만큼, 여러분이 큰 부담을 느끼시지 않을 만큼만 해주십시오. 기쁨과 즐거움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이건 좀 부담이 되지만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감동이 될 만큼 주님 앞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 12월까지 약 20개월 동안, 금년 4월을 포함해서 20개월 동안 저희들이 일을 진행하고 그때까지는 아마도 모든 공사는 다 마칠 겁니다. 서두러지는 결코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들이 감당할 겁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시대 우리에게 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득이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하여 하나님을 영광롭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